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셔서 이른 새벽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전을 찾아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단잠에서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걸어오는 이 길은 늘 상쾌하고 기분 좋은 일상입니다. 바람은 이제 어느덧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상쾌하고 밝고 맑은 달빛에 비친 하늘은 양탄자처럼 청명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깊고 간절한 기도를 마치고 일터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만나는 떠오르는 태양은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 연두빛 나무 잎들을 반짝이는 광명으로 물들입니다. 새들의 지저귐과 자연의 소리가 마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처럼 귀에 울려 퍼지며 우리의 마음에 교향곡이 울려 퍼지듯 생명의 리듬이 활기찹니다. 하나님, 이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에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과연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취해 다시 오실 주님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상태를 다시 점검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힘과 권력, 재산과 재물들,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명예들로 인해 우리가 자만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마치 영원히 그것들을 누릴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의 비조성과 연약함을 잊은 채 거들먹거리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의 자리, 그리고 죄악 속에서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연약한 인간의 자리,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임하게 하는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정적인 마음에 압도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시리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자신을 미워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을 깨끗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감사 그리고 기쁨으로 그 영혼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자존감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의욕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힘차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우리나라에 중독성이 강한 마약들이 많이 퍼져 있다는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청년들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오니 마약을 통하여 손쉽게 이익을 취하며 젊은이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악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엄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자라는 것 없이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힘차게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도리어 절망하고 좌절하며 마약에 의존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이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또한 바라오니 이러한 절망의 현실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단 1회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며 세상에 유익한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장로 1차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중요한 직분인 장로의 직무를 사모하며 선거에 임하는 20분의 모든 후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교회의 부르심을 사모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표에 임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분별하게 하시어 이 모든 선거의 과정이 온 교회의 축제와 기쁨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불치의 병으로 진단을 받고 두려움 속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위하여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일어나라. 그 주님의 그 말씀이 기적을 만드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환우들이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인 모를 두통으로 신음하는 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여러 병원 찾아다녔지만 해결책 찾지 못해 주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그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되어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내 힘을 향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그 성전과 관련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특별히 성전이 무너질 것과 그리고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날에 관련된 말씀들을 주셨고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주제가 이제 바뀌면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런 그 장면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신 그런 공간복음이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순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여기 참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 있는데, 유월절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가고 있는 지금 유월절이죠. 이틀 후면 유월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정확하게 어느 날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이제 어린 양을 잡는 날은 니산월 14일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 식사를 하는 날은 니산월 15일이 되고, 15일부터 시작이 돼서 21일까지가 무교절로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6월절에는 이제 쓴 나물을 먹고 고기를 삶아 먹고 또 그러면서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보내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6월절은 예굽에서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실 때 죽음의 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은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한 주일 동안 지키는 것인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대로 음식을 차려가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로 떠났던, 그래서 무교병 그냥 제대로 음식도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니산월 14일 또 15일, 여기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14일을 얘기하는 것인지 15일을 얘기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거보다 이틀 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니산월 13일 아니면 12일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보다는 지금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문맥상으로 지금 이 1절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정말 진정한 정말 대속의 피를 흘리시는 바로 그날이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떤 날을 지키고 있느냐 하면 일반적인 유월절, 이스라엘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늘 그렇게 유월절에는 항상 유월절 절기에는 그런 유월절 양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날이죠. 당연히 지금 그들은 유월절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는 날로 알고 있고, 그러한 지금 제의, 그러니까 리추얼을 지금 준비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지금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지금 그들을 그런 계획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 즈음 됐을 때 지금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가득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바로 그 분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방도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그러니까 유월절에 예수를 죽인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1절에 의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는, 지금 유월절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절기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해방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제 진정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죽일 방도를 구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정황상 6월절 근방에 죽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축제 기간이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혹시라도 지금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는 예수를 죽이게 된다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 6월절 절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자칫해서 밀란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그 명절에는 하기가 어렵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판단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전략적 판단에 의하면 예수를 죽이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든지 그런데 그 죽일 수 있는 시간은 6월절에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런 뜻이죠. 자, 여기까지가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다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나드 한 옥합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길게 그 내용이 9절까지 나오고 10절에서 다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예수를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첫 번째 1절, 2절에서 나왔는데 우선 이런 이유 때문에 명절에 사람들이 많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때는 힘들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런데 뜻밖의 예기치 않았던 일이 하나 발생했는데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갑자기 대제사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이 예수를 잡는 것은 쉽지 않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얘기가 많아서 여기까지 가룟 유다가 왜 배신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까지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가룟 유다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마가복음에 따르면 하고 있는 동안에 아마 실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이 따르던 메시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메시아와 예수의 모습이 다르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넘겨주려고 지금 작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지금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맥락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알 수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그 법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다른 증언을 하거나 예수님에게 어떤 그 죄 그 사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어떤 증언을 하는 위치에 서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역할을 하느라고 배반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배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틈에서 가득 지금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지금 인기 있는 그런 인기를 누리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를 따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잡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있을 때 지금 가룟 유다가 뭘 지금 알려주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홀로 있는 시간 또는 예수님을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장소를 지금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가룟 유다가 어디 나가서 법정에 서서 예수님을 모함하거나 또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거짓 증언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가룟 유다는 아주 슬그머니 예수님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손쉽게 예수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배신을 지금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예수가 있는 곳을 조용히 있는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해서 그를 손쉽게 잡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기서 기회를 찾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죠. 만약에 법정에 나가서 내가 거짓 증언할 테니까 무조건 잡으십시오. 그런 의미였다면 기회를 찾거나 그럴 이유도 없겠죠. 그냥 그들이 와서 잡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는 법정에 서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성경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조용하게 예수님을 잡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지금 그가 돈을 받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반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앞과 뒤에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첫 번째 1절 2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정치 권력자들이죠. 그리고 그런데 뜻밖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그 제안을 함으로써 그 일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앞과 뒤에 같은 내용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배반하는 이런 내용이 앞과 뒤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안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갈 때는 이 샌드위치 구조로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내용과 안에 있는 내용이 비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 하나는 아주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지금 배반하고 있는 그런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이 앞뒤로 지금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원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 중심에 들어가니까 예수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안타깝게 그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사실은 이 여인은 그것을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그리고 그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바깥에는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안에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으셨던 것 같고요. 베단이라고 하는 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올라가시고 또 명절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베다니까지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3, 4km 정도, 그러니까 한 10리가 되거나 그보다 좀 못하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과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의 나병 환자의 집, 시몬의 집, 아마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서 나병 환자인 시몬을 고쳐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있었겠죠. 자, 그런 것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식사를 하셨다, 비스듬히 누워 계시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식사하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은 식사하실 때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뭔가 큰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마리아와 관련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것이 같은 여인인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것은 한 여인으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지금 부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여기서 뭐 마땅히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허비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5절 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300데나리온, 여러분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에 해당이 되니까 300데나리온 정도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거의 그런 정도의 그런 가치입니다.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지금 바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거를 어떻게 하루에 없애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또 이것을 조금 더 좋은 데 쓸 수 있었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너무나도 아까웠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라고 안 한 것이 다행입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과 함께 이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주위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긴 시간을 함께 했을 사람들이고요. 아마도 제자들이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봐왔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기를 이렇게까지 가치를 그에게 줄 만큼 한가? 하는 질문을 또 우리가 던지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훨씬 더 나을 텐데 왜 이분에게 이걸 다 한꺼번에 허비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들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6절 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시간적으로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향유를 붓고 있는 그분이 그 대상이 누구이신가? 그냥 한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이시냐? 라고 하는, 예수는 과연 누구시냐? 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분명하지 않았다면 왜 이렇게 낭비했느냐라고 야단을 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찌 보면 자칫하면은 이렇게까지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시라는 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죠. 나는 메시아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만큼 환영받을 만한 존재다. 너희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바쳐도 나는 받을 만한 존재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지금 이 장면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다. 어떤 것도 아낌없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도리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그는 가장 귀한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인생에서 최고, 이 인간이 살면서 살아왔던 인간 중에서 최고의 기회를 얻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그 순간, 그 직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300데나리온을 다 소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류를 대표해서 그가 예수님께 쏟아부었던 바로 그 장면을 보면 이 여인이야말로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다 바쳤을지라도 너무나도 행복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님께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돈이라는 주제가 하나 함께 흘러갑니다. 하나는 이 여인은 자신의 그 가치 있는 모든 300데나리온을 다 예수님께 쏟아붓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 돈을 받기로 지금 은을 받기로 결정하고 지금 돈을 받기로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수를 놓고 하나는 팔고 있고 하나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지금 배신하고 있고 한 사람은 지극한 사랑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은 이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기억이 될 것입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존재로 기억될 것이고 한 사람은 예수를 팔고 배반한 존재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자, 이제 순환의 마지막 이 절기, 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나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